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말씀 제목을 삼위 하나님 이렇게 정했어요. 지난주는 우리 문 목사님이 하셨고, 그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첫 시간을 가지고 오늘까지 사도신경의 서론 부분을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내용에 들어갈 건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크게 3등분 되어 있습니다. 3등분 사도신경은.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말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라는 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는 봤는데 꼭 그렇게 힘든 거를 어렵게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아멘이세요? 갸우뚱하세요? 아직까지? 예.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시대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던데 왜 성경에 없는 거 사람이 만든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냐 마냐 이러냐?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이런 말 하는 청년들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본 청년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규정한 첫 번째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이단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도 괜찮을까? 성경에 안 나온다고. 주기도부는 성경에 나오니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안 나오고 삼위일체도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굳이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그거 안 믿는다고 이단이라고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될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목사님이 사도신경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다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성도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신앙 고백. 삼위 하나님이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잘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라고, 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삼위 세 분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왜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일까? 모르겠어요. 우리 하빈이 원규는 아직까지 알쏭달쏭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 이 세상의 논리에서 이런 법은 없기 때문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하면 3이 나와야 되는데 1이래요. 1이래요. 이런 법은 없는 거죠. 세상 논리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는 잘못된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식과 지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까?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에 보면 서두에 말씀들이 3등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하이델베르그라는 데서 문답을 만들어서 책자를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보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24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조항들을 사도신경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답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함. 세 번째,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이 그렇게 세 등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내용,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내용, 그 다음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거룩하게 됨에 대한 내용, 이렇게 3등분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줄거리를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하이델베르그 교리입니다.
25문에 보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우리가 오늘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딱 던져요. 오직 한 분이라 그러면서 왜 세 분이라고 그럽니까? 그 답이 뭐냐면 25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답은 뭐냐? 왜 한 분을 세 분이라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성경에서. 이 말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이 어려운 거 우리가 꼭 그렇게 알아야 되나?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질문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답은 뭘 것 같습니까? 제가 하는 답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잘못 믿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대충 믿으면. 정확히 모르면 이단들에게 속기가 너무 쉬워요.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매주마다 우리 교회 사택 우편함에 한 통씩 꽂히는 게 있어요. 이단 신천지의 편지가 꼭 와요. 아직도. 조용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런데 그런 이단에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누구냐?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거기에 미혹이 돼요. 왜? 성경을 어설프게 자기 혼자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서 와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따라가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네,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만 아니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신명기에 가면 오늘 본문 말고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해요. 이 말이 우리 바뀌기 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경도 한 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속 나와요. 성경에도. 그리고 다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왜 교회는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말하고 있을까? 세 분으로. 그냥 한 분으로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고 어렵지 않을 텐데. 앞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5문답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분인데 세 분이시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고 그 하이델베르그 25문은 얘기하는데 계시는요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여주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에이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나올 수 없는 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질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계산이 안 되고 인간의 논리로 이거는 도무지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돼, 틀렸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소그룹 할 때 제가 한 번씩 예를 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눈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귀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어느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제 유년부 때 선생님이 미국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신 장로님이세요. 저 유년부 선생님이셨는데 간증을 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못 듣는 소리보다 훨씬 작대요. 못 듣는 소리가 더 많대요. 우리 귀로. 우리 눈으로 보는 거요? 못 보는 게 더 많대요. 우리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 못 보는 게 더 많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삼위일체 교리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틀린 겁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삼위일체의 교리는요, 땅 위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인간의 지식까지. 우리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교리 말씀이에요. 지난주 오전 예배에도 있었듯이 시간, 우리 인간이 만든 개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구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 인간의 수학을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거는 인간의 한계가 유한한 지식 갖고 하는 이야기이고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인간의 지식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하나님 없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 안에, 인간의 지성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한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아는 지식 안에 창조주를 가두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것부터 벌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 저는 그걸 무리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옷을 사 입는데 많은 돈을 들입니다. 또 특히 명품을 사는 분들은 더 많은 지출이 있죠. 우리 인간의 이런 옷을 사서 꾸미고 치장하는 이 모습들을 동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냥 태어난 대로 살아요. 옷이고 뭐고 신발이고 없어요. 요즘은 있더라고요. 강아지도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던데. 하여간 동물들이 인간이 이렇게 꾸미고 집을 짓고 살아가고 옷을 입고 이런 차를 몰고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왜 저러지? 이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지식과 지성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교리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100%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순종하는 거다. 믿는 거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 어림도 없는 등식을 풀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시험 들지도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를 사람의 방식으로 풀어보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다 이단으로 판명이 되어버렸어요.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풀고 나니까 다른 성경들하고 하나도 안 맞아. 다른 말씀들하고 다 틀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 가운데. 첫 번째가 어려운 말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는 영화 배우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한 배우가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멋진 형사 역을 맡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드라마에서 깡패 역으로 같은 사람인데 나오기도 하고 뭐 대학 교수님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서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실 때도 있고 이런 설명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또 한 남자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른 역할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영화배우론, 이단을 이용한 이런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이단들을 신학용어로는 양태론이다. 그거 이단이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서열론이라는 게 있어요. 서열. 계급이 있다. 삼위 하나님 중에 계급이 있다. 어려운 말로 종속설 이러는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서열이 있다라는 말이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 성령님이다. 이렇게 1, 2, 3 계급이 있다. 높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종속설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돼버려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제우스 신 아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다른 신들이 차곡차곡 다 레벨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뭐 이런 얘기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단 말이죠. 이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이단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그런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게 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서 조금씩 남아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이거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바른 삼위일체는 이렇습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는 장로교회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신앙표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의로 성경 공부도 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6문에 그 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문에 신격에는 하나님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 그 답을 이렇게 말해요. 3위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똑같으시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장로교회라면 다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교리문답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며 그 세 분은 차등이 없다. 계급이 없다.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양태론이나 종속설은 다 틀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마태복음 끝부분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대위임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던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세례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세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한글 성경만 보면 그렇지. 삼위 하나님은 나오는데 그게 삼위일체인지는 모르잖아. 세 분이 따로따로인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똑같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세 명이면은 영어를 우리가 잘 못해도 영어 이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임이라 그러잖아요. 네임. 세 개면은 복수가 나와야 돼. 네임즈가 나와야 돼. 네임즈.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을 얘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네임 단수가 나와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삼위가 계시지만 결국 세 하나님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으라. 우리에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로 삼위일체를 이해했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지금 세례받은 세례교인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세례 받으신 거죠? 아니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씀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유혹에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능력도 권능도 다 똑같으시다. 여기에 다른 무언가를 첨부하면 X입니다. 이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자녀되었음을 확신하시고 오늘 이후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